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의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을 해석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고 신학에 따라서 진리를 거쳐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학의 대가인 4세기의 성자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어느 하나 죄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지난 날을 뒤돌아보게 될 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 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차이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구주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구주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게 될 때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잘못한 것밖에 없습니다. 말도 생각도 행동도 다 죄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았던 것을 이제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난 날을 뒤돌아보게 될 때 죄 아닌 것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안에도 은혜 안에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고 은혜 안에 지금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이제 그 놀라운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과 같은 생활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을 걷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에 입성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향해 출애굽해 가는 그 시작점에 수백만의 노동력을 상실하게 된 바로가 그의 군사 기병대를 거느리고 추격해 와서 노예들을 다시 붙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앞에 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때 되어진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바단 아람을 향해 가는 들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약속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430년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강팍한 바로가 기병대를 거느리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포로로 붙잡기 위해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리워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이기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홍해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적과거리오는 가나안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입니다. 방금 출애굽했습니다. 적과거리는 약속의 땅에 인도하겠다고 하시던 하나님이 정작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리고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져서 뒤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에 가던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버렸다는 사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셨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뒤로 가버리시고 보이시지 않는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을 앞에 가셔야 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막대한 노동력을 상실한 애굽의 기병들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당황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는 아니 됩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잠깐 자리를 옮기신 것은 떠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시험하고 훈련하고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 살기를 소망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태양을 비춰서 앞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한정된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뒤로 가버리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흔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계셨습니다. 20절에 보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방패가 되셨어요. 홍해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사를 막고 계셨습니다. 추격해 오지 못하도록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세력으로 군대를 막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자녀들을 포화가 원수들 속에서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시대 사무엘상 7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낭패입니다. 이때 선지자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여 회개하게 하고 기도하게 할 때 블레셋이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시어 그들을 물리치시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 사무엘이 돌 하나를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금년 안의 마지막 송년주일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한 해가 끝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묵시록의 시대가 지나면 우주의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이 금년 안에 끝이 온 것처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절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시간의 종말이 올수록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은 자녀들이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흔합니다. 다 그저 주는 것이 이제 감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가 크리스마스에 아이들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전기 스위치마다 세탁기, 건조기, 방문마다 창문마다 나비 모양의 붉은 색종이로 스티커를 만들어서 달아 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리본을 달아 놓았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에게 너무 좋으신 분이란다. 그 선물들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잊지 말자. 우리는 너무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가나안에 살았을 때는 전기불이 없었습니다. 전기불이 있어도 시간제였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10시 되면 전기가 나가버렸습니다. 방 안에 수돗물이 들어오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방 안에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천지 안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이 세상에 살게 될 때 전등의 이로움과 세탁기가 빨래해 주지, 시내가에 안 나가도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옷을 깨끗이 다려 입을 수 있게 됐지.
문을 열면 천지가 보이고 문을 닫으면 아늑한 안락한 집안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 주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저 북한 땅에 안 태어나고 남한 땅에 태어난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이야기를 해서는 좀 안 됐지만 좋은 목사 모시고 사는 거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왜 웃어요? 나 유학 갔다 온 목사예요. 나 박사학위 받은 목사예요. 40여 년을 목회한 목사예요. 말씀만 전하기로 노력하는 목사예요. 기도하는 목사예요. 성교하는 목사예요. 요즘 하는 사람들처럼 가만히 생각해 봐. 이 교회가 저에게 크레딧 카드, 법인 카드를 하나 줬어요. 법인 카드를 하나. 그래서 필요하면 쓰라고 그러는. 이 카드 1년에 써도 내가 3번 이상을 쓴 일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몇 번 썼는지 3번 안 할 거예요. 어디 갔다 오다가 자동차에 기름 떨어지면 기름 넣고, 교회 이름으로 접대할 때 한두 번 접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크레디트 마음대로 가서 쓰고 버리고 돈 교회에서 갚으라고 그러면 이 돈 어디서 날 것입니까? 요즘 정부 하는 꼴이 그렇습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기업들은 다 해외로 도망가 버리는데 512조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세워서 다 빚으로 흥청망청 너도 가져. 태어난 어린아이도 젊은이도 청년도 대학생도 노인도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이건 좋은 정부가 아닙니다.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 갚아야 할 빚입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자유롭고 평화로운 가운데 사는 것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정부를 기다려야 합니다. 투표 잘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잘 뽑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좋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쫄딱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늘 감사하시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깨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감사하는 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일제의 억압 속에서 유교의 참혹한 전쟁 속에서 참으로 산업혁명의 수많은 고통 속에서 피와 땀을 흘려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흥청망청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사는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 잊어버려도 복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자주 교만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불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티끌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물거품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겸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신 것을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기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애굽 천지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기적을 이루고 이사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해바다가 앞에 오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신 순간인데 하나님이 뒤로 가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것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홍해가 갈라진 거 아닙니다. 아직 홍해 바다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바다로 어떻게 나갑니까? 이거 지금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기사와 이적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들 따라서 왔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할 때고 성장한 순간입니다. 명령 따라 살아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흔적을 뒤로 감춰버리셨습니다. 사라지신 것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말씀보다 더 정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실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고 따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티끌과 같은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홍해라도 전진해야 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길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한 해의 종말이 온 것처럼 우주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독일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심판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은행 영업부 대리인 요셉 K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K는 30살이 되는 날 이유 없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신은 경찰에 체포될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고발을 한 것이 틀림이 없는데 정작 자신은 고발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요셉 K는 법정에 서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서 암담한 심령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요세프 K가 사는 마을에
나이 많은 늙은 사제가 찾아와서 이런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전설 속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나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와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문지기가 지금은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열려져 있지만 문지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그 사나이는 허가가 날 때까지 기다리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천국 문 앞에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기다렸습니다. 물론 그동안 수도 없이 문지기에게 들여보내달라고 졸랐지만 아직 멀었다고 거절했습니다. 사나이는 오랜 세월을 두고 문지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쳐다보았던지 이제는 문지기가 입고 있는 옷 하나에 실오라기 하나까지 다 셀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나이는 결국 늙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나이는 처음으로 문지기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천국에 들여보내달라고 조르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었는가요? 그러자가 문지기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말고는 이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은 사실 당신만을 위하여 열려있는 문입니다. 이제 들어오세요. 문을 닫을 때가 왔습니다. 이제 들어오라고. 이제 문 닫을 때가 되었다고. 이 소설의 제목이 심판입니다. 심판. 여러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얼마나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가는 길입니다. 어느 누가 내 대신 가줄 수 없는 길입니다. 영광의 나라를 얼마나 소망했습니까? 주님 만나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카프카가 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습니까? 아마도 전설을 이야기한 것은 약속에 대한 인내심, 약속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소망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소망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을 부를 때 주님을 만날 확신이 있으십니까? 유혹이 오고 이 세상에 환란이 오고 이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은 천국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시대가 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시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묵시록의 시대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에게 권세를 주고 진리의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게 하는 시대입니다. 진리를 다 이제 감아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박해로, 유혹으로, 환란으로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의 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세상에 악으로 관영 가득 찼다라고 하는 사실, 생각이 다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시고 창조한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라산에서 방주 배를 지었습니다. 세상이 다 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지은 것입니다. 구원선입니다.
자기 8식구가 살 수 있는 생명선이었습니다. 노아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질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주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다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노아 시대에 다 심판받은 것처럼 이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에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격해 오는 애굽의 사람들을 보았으면 다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련한 백성들에게 포악한 상전들을 다시 보이지 않게 막아주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오지 못하도록 막아서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정복하셨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이제 반석으로 삼을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나의 반석이 없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내 걸음을 걷게 하셨고 나를 실족해 앉게 하셨나이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면했던 견디기 어려웠던 상황,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험과 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종말이 가까운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리는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오늘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내가 믿고 의지할 이는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